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무문관이라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1000일, 3년 이상 독방에 갇혀서 명상에 전념하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한 몸부림과 고뇌를 하는 수행방법입니다. 불교 스님들에 따르면 이 무문가는 문이 없다라는 뜻으로 무의 도를 깨우치기 위한 선문 수행법의 한 관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문관 수행법을 보면 얼마나 스님들이 이 수행을 위해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옛날 성철 스님은 맨벽 수행, 벽을 바라보고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수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벽만을 바라보면서 잠을 자지 않고 명상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만큼 도를 깨우치기 위해 고승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과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탁월한 십자가의 도를 전수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정진하는지 큰 도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 우리네 선배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지 참 한없는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늘날의 목사들도 도시의 수도사로서 치열하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모범적인 삶과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은혜에 기초한 종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교도 영성가들을 비롯하여 신앙의 거인들은 한결같이 인간 내면적인 죄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힘겨운 과정과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피눈물 나는 기도의 탑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힘겨운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인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몸부림치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답변은 바로 부처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라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말라야 보리수 밑에서 엄청난 고행과 명상 끝에 소위 사성제를 득도했다고 전해지는 부처가 되는 길, 바로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고집멸도를 말합니다. 고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의미고, 집은 인간의 잘못된 인식 능력으로 인해 집착과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고, 멸은 이러한 욕망을 끊을 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도는 해탈에 이르는 팔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팔정도는 불교에 따르면 바른 판단,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명상, 바른 집중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세계관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과 현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즉 허상을 실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욕으로 인해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모든 것이 무라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해결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무지로부터의 해방, 즉 깨달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수행과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무문가는 선불교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강조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고통의 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죄악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고 로마서 6장 23절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러나 불교는 단번에 해탈하여 열반에 이르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부처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인생에서 좋은 업, 카르마를 계속 쌓아서 좋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불교의 세계관은 끝도 없이 돌고 도는 윤회, 즉 전생과 환생을 거듭하는 순환론적 세계관인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다는 직선형 세계관인 셈입니다. 결국 불교는 정진이나 공부, 선행과 수행과 스스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인 반면에 기독교는 믿음과 회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초한 은혜, 믿음,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숱한 욕망과 집착의 사슬을 고된 수행과 명상을 통해 끊어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죄악의 결과로 인해 모든 인생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시탈타조차도 80세를 향유하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문관 대신 오히려 유문관을 전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무에 불과하다는 철학이 아니라 영원부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심을 알리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조계종의 고 성철스님이 예전에 마지막 남긴 열반송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열반송의 내용은 이렇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데 둥근 한 수레바퀴 풀금을 내품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불교계에서는 위의 열반송을 성철스님의 역설적인 겸손함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사탄으로 동일시했던 성철스님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 사탄의 권세에 매인 바 된 자신의 실존을 비로소 깨닫고 토로한 고백성은 아니었을까요? 인생은 죄악된 본성과 악의 권세에 매인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점성술, 무속세계, 민간신앙 그리고 도교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 간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양자의 세계관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무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 결과로 육체적 죽음과 끝없는 윤회에 시달린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봅니다. 불교는 해결책으로서 깨달음과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만이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판결을 받는 바로 칭의에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관과 세계관은 끝도 없이 윤회하는 순환론적 세계관이지만,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행 세계관입니다. 불교의 구원론은 인본주의적 행위 구원론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믿음 구원론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뱀은 부처의 수호신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영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요한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년 수신자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창세기 2장과 3장의 사건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탄적 상징인 용과 뱀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짤막하게만 드리면, 저의 외할머니는 소위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외할머니는 여러 가지에 능통해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모친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워낙 자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는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부처 앞에 칠성단을 쌓고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릴 것이고 반드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외할머니의 예언대로 100일 뒤에 제 모친은 황룡 꿈이라고 하는 태몽을 꾸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먼 훗날 이러한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영계의 비밀을 사탄은 알고 있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치 사탄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양 자신의 사탄의 종들에게 계시와 환상과 예언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칠성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사하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칠성단은 칠성광 열애부를 섬기는 민족 종교인데, 이 칠성광 열애불과 7보살은 하늘의 북극성과 북두 칠성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칠성광 열애부를 보좌하고 있는 2명의 보살이 있는데, 한 명이 일광보살이고 또 한 명이 월광보살입니다.
일광보살은 말 그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고, 월광보살은 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알 종교에서 바로 바알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상징이 초생달인데, 바로 이 이슬람은 초생달을 통해서 달신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동서양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관된 사상과 철학들을 만들어가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공존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 아담이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시청각 자료였고, 금지된 선악과 또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왕래했던 아담조차 창조주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해 만드는 신학적 상징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마지막 때의 투쟁을 예고하는 묵시적 상징물이자 역사적인 실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혜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지혜의 신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데 그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유일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선과 악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추구했던 선악과 열매는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하나님의 자리, 즉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능력을 쟁취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 열매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악의 존재 자체인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절대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능력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절대 방지에 해당하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온갖 탐욕과 욕망들과 자아숭배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 즉 인간이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몸부림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탄적 미혹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모든 인본주의적 종교들과 철학사상,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 볼 때 오늘날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갈등은 결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가 어떤 시대의 문화, 정신이나 사상을 반영하며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부차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종교는 대단히 영적인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바로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를 의미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은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타 종교와 인본주의적 사상들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권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타 종교인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오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스님들이나 뉴에이지에 속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이나 테마사들, 타 종교인들은 절대로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오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해야 될 선교적 대상이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즉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인간의 죄악 자체를 대적하는 전쟁이고 사탄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는 전쟁이지 인간 자체를 대적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타 종교의 문제를 다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종교다원주의 문제에서 따로 다룰 것입니다. 즉 우리는 타 종교인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인본주의적 사상 철학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지 타 종교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타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연합해서 함께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운동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